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환영과 영원의 기쁨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. 제목부터가 좀 흥미롭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글이 우리 안에 어떤 두 가지 기쁨, 그러니까 거짓되고 이기적인 기쁨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, 이 둘 사이의 대조를 다루고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언뜻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거짓 기쁨 있잖아요. 이게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떤 교육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더라고요. 네,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. 그래서 왜 이 거짓 기쁨을 제대로 알고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건지 오늘 그 핵심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글에서 말하는 거짓되고 이기적인 기쁨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? 주로 이제 물질 세계에 좀 안주하려고 하고요. 아, 현실에만. 네,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, 이런 건 좀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요. 음.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생명 에너지,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그 느낌 자체를 엄청 갈망한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. 그렇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. 음. 이 글이 거짓 기쁨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. 어떤 방식인데요?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물질에 딱 묶어두는 좀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이끌거든요. 네. 근데 동시에 이 기쁨이 굉장히 교육적이고 또 현명하고 심지어 우리 삶에 엄청 강력한 영향, 뭐 거의 전능하다고 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해요. 와, 교육적인데 전능하기까지 하다? 네. 그러면서도 이건 철저히 물질 세계에 속한 거고 결국엔 사라질, 일시적인 거다. 이걸 분명히 하죠. 아, 일시적이다. 네. 이 본질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어떤 생명력을 막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. 네네. 그때 그 정체를 바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예요. 알아야 비로소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. 결국엔 우리를 옭아매는 건데 동시에 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다. 아, 진짜 역설적이네요.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러면 이 글은 이 거짓 기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? 핵심은 제 생각엔 집착하지 않음인 것 같아요. 집착하지 않음. 네. 물질적인 생명 그 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일시적인 것들 있잖아요.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. 이걸 강조합니다. 모든 일시적인 것이요. 네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자기 자신의 그 일시적인 생명에조차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해요. 네, 집착을 버리는데 생명이 연장된다고요? 네. 일종의 우주적 섭리 같은 개념인데 최고의 목표,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면 우주가 그 목표를 이룰 시간을 더 준다는 거죠. 와, 이것도 진짜 역설적이네요.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오히려 생명이 주어진다니. 그렇죠. 그럼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걸 제시하나요? 아까 뭐 자기 인식이나 내적 성찰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그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거. 그리고 마법과 과학과 예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아마 고도로 발달된 어떤 정신적인 또 실천적인 기술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깊이 중요한 게 원소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내적으로 성찰하는 것. 이걸 도구로 제시하죠. 원소적 균형이요?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음, 글의 맥락으로 볼 때 아마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요소들 있잖아요. 뭐 생각, 감정, 의지 같은 것들. 네네.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막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안정된 상태.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아, 내면의 조화 같은 거군요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균형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거짓된 기쁨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. 아, 이 지점에서 글이 정말 좀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보통은 막 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. 이런 거짓되고 이기적인 기쁨은. 그렇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니까요. 네, 맞아요. 감사해야 한다고 하죠. 그 이유가 이게 우리를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그 영원한 생명의 참된 기쁨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는 뭐랄까 현명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. 이런 건가요? 정확합니다. 마치 그 쓴 약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요. 아, 비유가 딱 맞네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일시적인 삶 자체가 없으면 결코 그 영원한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바로 이 현실 속에서
이 삶 속에서 싸우고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군요. 도피하는 게 아니라. 네, 바로 여기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죠. 그래서 이 글은 만약에 이 거짓 기쁨이 가진 교육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물질적인 거, 일시적인 거에만 집착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? 결국 그 배움을 얻을 때까지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라고 경고해요. 아, 반복한다. 네. 내면의 그 불균형한 요소들하고의 싸움은 완전한 원소적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? 네, 좋죠. 이 글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일시적이고 이기적이고 결국 우리를 물질 세계에 묶어두는 거지만 네.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죠.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거짓 기쁨. 이게 하나 있고요. 네. 다른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쁨인데 이건 모든 일시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꾸준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조화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. 이렇게 두 가지죠.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.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어떤 질문이죠? 우리가 보통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험들, 예를 들어 여기서 말하는 거짓 기쁨 같은 거요. 그런 경험 속에서도 혹시 숨겨진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그걸 더 높은 이해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. 아, 실패나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찾으라는 말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각자의 삶에 한번 대입해보는 건 어떨까요? 내 삶에서 이 글이 말하는 거짓 기쁨과 좀 유사한 경험들이 있었다면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? 그 안에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배움의 기회는 없었을까? 이렇게요.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. 네. 어쩌면 되게 고통스럽거나 실망스러웠던 경험조차도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중요한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. 아마 이게 이 글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성찰의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